마태복음 2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한 사실인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예수님은 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 같이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화를 내신 거, 이 분노하신 것은 보통 분노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를 따지면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대상 뒤집어 엎고 십자가 뽑아가 던지고 뭐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다른 데서 이런 폭력적인 기질이 나타난 것이, 기질이 아니고 폭력적인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리 뒷골목에 가서 어떤 폭력적인 일을 보는 거하고 성전 안에서 폭력적인 일을 보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서 폭력적인 일을 볼 때는 충격 정도가 아니고 평생 트라우마로 갈 겁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봤는데, 그 교회에서 폭행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 근데 뭐 어릴 때 뭐 뒷골목에서 뭐 깡패들이 싸우는 거, 그거 받고 아무도 트라우마, 그런 거 보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뭐 원래 뒷골목에서 원래 싸우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뒷골목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될 건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이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 성질도 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악을 보았을 때,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모든 분노가 악한 건 아닙니다. 거룩한,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거룩한 분노라는 것,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악과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게 전부 다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분노 내는 거 95%는 거룩한 분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다 95%가 거룩한 분노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게 거룩한 분노가, 저는 오히려 90%가 아닌 것 같아요. 90 내지 95%. 그런데 예수님은 100% 화를 내셨는데, 한 번 화를 내셨는데, 그게 바로 그 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자,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뭐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약간 더 자세하게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성전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그 당시 관행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매매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양을 매매하는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유월절 같으면은 뭘 드려야 됩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흠없는 1년 된 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흠없는 1년 된 양을, 예를 들어서 저 예루살렘, 이제 다 그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 디아소포라, 그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좀 우리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이민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여기 많이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 예루살렘 그 위쪽 레바논, 그 지금 살고 위쪽 그 레바논 쪽만 하더라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지키려면 거기서 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올 때 1년 된 자기 집에서 이제 내년 이제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드려야지.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전에 들어가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인스펙션 맞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말로 이게 인정하면 통과되고, 그거 가지고 와서 제사장,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뉴욕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있죠.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식당이나 뭐 하시는 분들, 뭐 뉴욕 인스펙션 다는 아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검사하는 사람들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뭐 티켓 발부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검사원들이 원래 우리 1년에 우리 검사해야 돼. 다 티켓이 원래 우리 부서에 100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500개밖에 못했다. 12월 달에 와 나가는 거예요. 그 부서들이 나가서 티켓 끊는 거. 근데 걸면 다 걸리는 거죠. 그거 뭐 안 걸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식당이나 비즈니스 하는데 다 흠 잡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당하는 게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건 더한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가능하겠어요? 제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어. 그런데 양 인상이 더럽다. 인상 더러워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안 좋아하겠다. 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레귤레이션이 있는 것도 레귤레이션 해봐야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이거 1년 된 거 맞아요? 내가 보니까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안 돼. 다 이제 리젝션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거절될 때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있어. 저기 가면 팔아. 이제 저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 사가 오면은 다 통과해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자, 그러면 이 속에 여러분 이미 감 잡히죠? 이 조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스펙션 하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이제 서로 간에 은밀한 커미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어요. 이게 성전 밖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자, 이 당시에 오면은 성전세를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이면 반드시 1년에 반세겔 성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 성전을 낼 때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예를 미국에서 한국에서 10,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1달러 내면 안 되고 10,000원짜리 그걸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화폐 유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화폐 유통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성전 안에서 또 바꾸는 거예요. 또 뭐 사람들이 와 몰래니까 뭐 환전소가 잘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반세겔을 바꿔줄 때 이제 또 커미션이 24분의 1세겔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밖에서 해도 좋지 않은데 성전 안에서 이 전부 다 장사를 한다고요. 자, 이것까지도 괜찮다 칩시다. 우리는 관대하니까 이것까지도 괜찮지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 궁극적인 잘못은 여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런 매매와 돈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습니다. 자, 강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하게 주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의적이라고 말하죠. 강도라고 말합니다. 강도질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목적이 의로와 그래서 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의적의 소굴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순전히 자기 이익만,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더 많이 빼앗아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관행으로 빼앗아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은 원래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원래 원본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유대인과 이방인들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그럼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넓이가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한테 우리 원하는 것을 다 내뱉어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것만 기도가 아니고, 요거는 요거는 사실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강구에 더 합당합니다. 강구.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를 제대로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는 거하고 강구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그 강구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바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그 강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실컷 하나님께 외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도장 딱 찍고 가는 거, 요것만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도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강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성전,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밖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정한 이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정해진 장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강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1번이 뭡니까? 내 이익만 챙기는 거죠. 내 것만 챙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전번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좀 합니다. 그죠? 이 바자회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자꾸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게 그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크게 보면 선교하거나 구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바자회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바자회에서 돈 몇 푼 안 나오는데 그냥 교회 재정으로 하죠. 물론 맞아요. 어떨 때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바자회 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 재정에서 결정해서 그냥 성교비나 구제비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바자회는. 그런데 바자회 하는 목적은 교인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구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예를 들어 5불짜리인데 내가 20불을 주고 산다. 이 15불은 네가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선교나 구제하는 데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벤트라고 말할 수 행사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서 바자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건데 이 바자회의 목적을 어떤 분이 이제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서 야 이거 가지고 어느 성교에 어느 목적하려고 하느냐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성경 교회에서는 거룩한 일이지 저런 장사치나 하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좁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본질은 변하지 않되 그 방법은 다양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게 아니죠. 선교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도들을 참여시켜서 당신들이 현장에 가서 선교를 못하니 당신들에게 바자와서 선교하는 목적이 와서 이 바자회에 참여하라. 그것이 간접적인 선교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바자회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서 이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목사님 21장 예수님께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했지만 그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자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여기 강도의 소굴은 자기 이속만 챙기기 위한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바자에서 교회 재정에 보태는 것도 아니고 전액 사실은 바자회 하면 바자에서 나온 이익에다가 교회 재정을 보태서 더 많이 선교회로 보내지 그걸 교회 재정으로 보태는 건 거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원래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목적에 부합하고 합당하고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선교와 구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바자회 하는 거다 했는데도
이제 그분의 신앙이 원체 이제 좀 옛날 말하면 고신척 이런 데서 자라신 분이에요. 옛날 그때면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주일날 10원짜리도 돈 쓰면 안 되고, 딱 기다리다가 주일 딱 지나면 이제 돈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신앙은 좋은데, 때로는 이제 성경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이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좀 넓게 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그럼 물론 이제 그분들 순수한 신앙은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강도의 소굴은 교회가 바자회 한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인 선교 현장지로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을 뒤덮어 엎고 쫓아내고 둘러 엎고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회복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자,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고쳐주신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었을까요? 맹인이었죠. 지금 한 번도 빠지지가 않아요. 고칠 때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맹인이 보게 되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태라는 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맹인들을 고쳐준 것은 빠지지 않고 꼭 기록해요. 왜?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맹인들만 고쳐준 것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성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둘러엎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니, 이제 누가 반발합니까?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자,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이 이상하지,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줘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일이죠.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러니까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뼛속까지 골마 터졌는가 하면,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해야 그게 정상적인 일이고,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이제 이미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21장 바로 요 앞부분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 이미 어른들이 그 앞에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것을 애들이 다 봤단 말이죠. 애들은 어른들 보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저 예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호산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따라 부르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일들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를 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너희들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이 정상인 일로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니까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냐. 너희들이 무엇이 정상인가 보라. 이 어린아이들의 얘기를 듣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제 성전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가 온전하게 된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찬송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으며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상한 일로 여겼으니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교회가 교회 일을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말로 한바탕 한 거죠. 성전을 완전 뒤집어 엎은 거죠. 성전이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전이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뭔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뭔가?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를 누가 이 교회가 잘못되면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에 나가셨다가 다시 성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 이제 있으니까 성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성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좀 시장기가 있었는가 봐요. 무화과 나무 보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야, 저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겠다 해서 가서 보니까 에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무화과 잎사귀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무는 열매가 목적입니다. 물론 가끔 어떤 나무는 관상용 나무는 관상하기 위해서 나무가 있지만 그런 나무를 제외하고 보통 나무는 열매가 우선이죠. 나무가 뭐 이쁘다고 해서 나무가 잎사귀 많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말만 많이 하는 과시만 많이 하는 떠벌리기만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게 아니고 또 나무 모습이 좀 이쁘다고 지 모양이 좀 이쁘다고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니고 좋은 성도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자기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지 너 잎사귀가 참 무성했구나. 너 열매는 없었는데 잎사귀가 많으니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됐다. 이게 아닙니다. 너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가 많구나. 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요.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라고도 착각하고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가 있겠구나라고도 착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 교회 가면 그렇죠. 처음 교회 가면은 막 뭐 왔다 갔다 말도 많이 하고 막 설치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 교회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 한 1년 딱 지나 보면 아, 이거 헛방이구나. 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헛방이 말만 많은 사람이구나. 1년 딱 교회 정을. 그런데 말없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저 사람 뭐 그 한쪽에 가만히 알고 1년 지나 보니까 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고 그 사람이 중요한 교회의 결정을 하고 말없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알게 돼. 처음에는 가면은 이 교회가 어떤가, 이제 새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가 가보면은 막 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참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1년 딱 지나면 아이 저거 헛방이구나. 저 말 잎사귀만 많구나.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열매로 심판받지 다른 걸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를 그냥 저주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23절부터 이 아주 재밌는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죠.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자, 예수님께서 사역은 크게 보면은 가르침과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침의 사역. 자, 이거 병 고침의 사역보다 회복의 사역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티칭,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침의 근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액션,
그걸 말하는 거죠. 자,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가장 권위자들이죠.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입니다.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성전에 들어가서 티칭을 할 때 이 당시에 티칭 라이선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사들만 가르칠 수가 있어. 성전에서, 밖에서는 괜찮은데. 그런데 성전에서,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죠. 우리가 대학교 가서 정식으로 가르치려면 대학교 교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 주는 거죠. 교수라는 호칭을 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우리말로 하면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티칭 라이선스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거 예수님은 안 받은 거, 예수님은 없는 거, 율법사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로서, 야,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티칭 라이선스 좀 내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내가 여기 와서 티칭하는데 라이선스를 물으니 내가 그럼 한 마디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은 티칭 라이선스가 있어서 가르쳤나 없어서 가르쳤나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묻는 것도. 그럼 세례 요한은 티칭 라이선스가 없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가르쳤냐, 하늘의 권위로 가르쳤냐 사람의 권위로 가르쳤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도로 질문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의 머리가 싹 돌아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온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가르칠 때에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느냐? 안 했거든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헤롯 대에서 목매어 베는 가지고 대해서 한마디 반대도 안 하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실 때 일반 백성들은 따라갔지만 율법사들, 이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그래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니, 그럼 너희들은 왜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들었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보십시오. 25,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길 거 아니야. 그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자, 26절 다시 볼게요. 25절 26절 다시 볼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와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와라면 이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되잖아요.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 요한을 대제사장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누가 겁납니까? 백성들의 반대가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눈치가 보이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한 행위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말을 인정 안 했고, 이래도 저래도 다 걸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의도로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는지도 모르면서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위를 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권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더 질문의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충분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티칭 라이선스 권위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이 만든 제도적인 라이선스에 의하여서 맞다 안 맞다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종교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만든 라이선스, 자기들이 만드는 제도로 자기들이 권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레귤레이션에 합당해야 권위가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권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람이 만든 제도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자, 이제 28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간다 그래놓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 그래놓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 그래놓고 갔고, 누가 순종한 자들입니까? 궁극적으로 작은 아들. 여기는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큰 아들은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작은 아들은 누구? 이방인들. 큰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율법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래놓고 진짜로 율법의 최종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 같은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병든 자들이, 소외됐던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한테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 맏아들하고 똑같다. 말만 순종한다 그러고 순종 안 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순종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순종하게 된다. 누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가 진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너희들이 권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누가 진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누가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냐, 맏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권위를 얘기해줘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권위도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오실 때는 다 순종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32절까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것은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 안 하는 거. 그래도 괜찮은 건 안 합니다 하고 가서 순종하는 거. 안 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만까지도 해도 오케이, 순종은 하니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실제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고 이 말씀의 권위인 땅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친구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화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친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지사님,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 몸이 연약하시고 낙담하신 분들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잘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